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8절과 20절 그리고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과 20절 그리고 4장 20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과 또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해 주시도록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이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허락하고 또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 일에 필요되는 많은 자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있는 그 지방의 총독들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총독들로 하여금 그 지방에 느헤미야의 일행이 지나가거든 또는 거기서 유숙을 하거든 그들을 명예스럽게 영접하고 또 그들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다 조처를 취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주변에 그 약탈자들 있잖아요. 도적대들이 또 약탈자들 그런 그들이 느헤미야의 그 일행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로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로 호의를 받고 그 통치자들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왕의 관리를 이 약탈하는 것이 그 약탈자들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뒷배로 배경에 느헤미야의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 침략자들, 약탈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일행을 조금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의 그런 호의가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들이 어떤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띠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저러한 호의를 받으면서 왔을까. 그래서 그것이 그 왕의 그 호의가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뭘 자극했을까요? 질투심. 더구나 이제 특히 이 이방 족속들은 수시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적의를 나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저기를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악자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들이 이 족속들의 추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은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느헤미야의 그 행보를 좋지 않은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느헤미야의 그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서 이 산발랏의 공식적인 직위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단지 성경에 그냥 호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직위를 밝히지 않고 그냥 호론 사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호론 지역, 이 호론이 느헤미야 당시에 사마리아에 속했던 벳호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느헤미야가 거론한 이 호론 지역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사마리아에 속한 지역이라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산발랏이 어디 총독이라고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굽 남부 지역인 이 엘레판틴에서 발굴된 주전 407년에 기록된 엘레판틴의 문서에도 보면은 이 산발랏을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도 산발랏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의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 성경에 써놔 보세요. 산발랏 줄 긋고 밑에다가 사마리아의 총독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이걸 적어놔야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산발랏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 하는 일을 막 방해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바벨론에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협력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왔는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거절했어요. 왜? 이방인과 피가 섞였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이 두 백성 사이에는 그때부터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 발전했어요. 적대적인 감정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을 뭘로 봤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잖아요. 개처럼. 그런 적대 감정이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쌍그리 그냥 멸망하길 때까지 그 적대 감정이 유지됐어요. 굉장히 오래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 적대 감정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르바벨 때부터 생겼던 그 적대 감정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갔다는 거죠. 적대 감정이. 예. 그리고 그 두 백성들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그들 간의 이 적대감이 특히 이제 에스라 때 에스라의 그 개혁 기간에 암몬 사람이나 아라비아인 같은 그런 주변에 이웃해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아마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 적대감이. 따라서 이제 이 산발랏과 이방인들이 느헤미야가 여행하는 목적이 유다 백성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이 산발랏이 알게 되자 심히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은 심히 화가 났다. 예. 심히 기분이 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심했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에요. 심히 뭐 했다고요? 화가 났다. 기분이 상했다. 예.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누가? 산발랏. 예, 산발랏이.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이런 심히 근심한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성벽 재건의 방해 공작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산발랏과 이방인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 공작이 수포로 실패로 돌아갈 그 두려움 때문에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난 이유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아서 부흥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가 유다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몹시 화가 났어요. 자, 지금 사마리아가 이스라엘보다 뭐예요? 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월해요. 이스라엘보다 지금 사마리아가 우월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케 되고 유다가 다시 힘을 되찾게 되면 부흥하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는 이 유다의 게임도 안 돼 이제. 예, 사마리아는 이제 유다의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이 우월함을 상실하게 될까봐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 보인 산발랏이 보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인 그 반응은 수르바벨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 그 요청이 거부된 사건, 너희는 안 돼. 이렇게 거부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냉전 상태가 매우 더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그 냉전 상태가 수르바벨 때보다 지금 더 이 느헤미야 때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해졌어요. 냉전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0절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주변의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엄청 지금 막 방해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행악자들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화가 나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지금 냉전 상태가 스룹바벨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야 모여봐, 잠깐 모여봐. 야, 안 되겠다.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그거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 봐야 되나요? 이방인들의 눈에 그래도 좀 덜 밉게 보이는 다른 사업을 찾아봐야 되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럴 때일수록 그의 성품의 특성, 느헤미야의 성품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성과 신중함이라고 그랬죠. 조심성과 신중함. 이런 때일수록 더 이 느헤미야는 자기 성품의 특성인 조심성과 신중함을 더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해온다고 해서 나도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더 오히려 차분하게, 더 이성적으로, 더 조심성, 더 신중하게 말도 아끼고 행동도 아꼈어요. 그래서 그 교활하고 맹렬한 원수들이 자신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을 안 이 느헤미야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또 주변의 상황의 정서는 어떤지, 또 주변의 이방인들과 관계는 어떤지, 이런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협력을 얻어내어서 원수들의 반대가 더 일어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사업을 착수합니다. 더 반대가 심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력을 얻어내서 그들과 함께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신임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동안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던 자기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고생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그 믿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를 돕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를 돕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3일이 되던 날, 그날 밤에 성벽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얼마나 이 성벽을 복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나갑니다. 밤에 몰래.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귀를 타고 성읍의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그런 모습을 그가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비밀리에 은밀하게 성벽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에 남은 그 밤 시간을 기도로
보냅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밤 시간을 기도로 보내요. 이 느헤미야는 중차대한 그 사업을 앞두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낙담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 백성들, 자기 동포들을 일깨워서 서로 연합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 그가 무슨 고난을 갖고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떤 고난을 갖고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무슨 고난을 줬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는 그 사업이 굉장히 힘들 것을 알고 그에게 고난을 주죠. 총독의 고난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일개 그 유다 백성의 그냥 하나로 돌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려면 안 돼. 적어도 높은 고난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예루살렘에 총독의 고난을 줘서 보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고난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과 협력하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싫든 나쁘든 좋지 않든 강제로 그 노역에 유다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총독이니까. 야, 너네 자 오늘부터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 다 동원된다. 너네들 하는 모든 일은 다 제쳐두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두 다 동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왕이 준 그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는 그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의 연합이 일손을 모으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눈물로 호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성벽 시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기도한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백성들이 정말 모두 놀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할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한 그들의 그 불명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당한 그 불명예,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신앙, 유일 신앙, 그 종교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독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하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바사왕 양쪽 모두의 권위에 의하여 그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인 다음에 직접 백성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백성들한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에 의하여 그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물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호소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의 그 호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잃어버렸던 그 용기를 다시 되찾고 그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 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들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이제 힘을 내어서 그 선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참 감동적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영혼이 성벽 재건 사업 속에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과 그의 활동력, 그리고 그의 열성, 그리고 그의 결심,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그런 고귀한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그들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돼요. 이 사람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옆 사람 그다음에 이웃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굳게 잡고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제가 묻은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그 같은 열정과 심정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소망이 묻은교회 성도님들께도 전염되어서 우리가 고귀한 용기와 또 고상한 목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해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자, 이 말에 백성들은 애국심과 열심으로 활기를 띠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느헤미야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꾼들을 지시하고 또 장애물들을 살피고 또 이 이방인들이 그의 원수들이 어떠한 또 해방을 해온지 또 그들의 동태를 더 파악하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약 5km나 되는 그 성벽의 전 영역에서 이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럽니다. 5km 떨어진 곳에서도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뭐 했다고요? 느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한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일이 좀 순이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 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좀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들을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또 손이 또 반면에 빠른 사람 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더 칭찬해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가 피곤하지만 그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과 이 교회 일이 그렇듯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 일을 할 때에 방해 없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도 그랬어요. 느헤미야 때도 이 일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의 대표자 격인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세 사람은 이젠 배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발벗고 나섭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예. 이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분노하여, 예.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냐? 예? 지금 그때만 해도 이 유다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힘이 더 뭐 했다고요? 더 우월했어요. 더 우월했어요. 얼마나 미약했으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지금 니네 유다 사람을 지금 뭐냐?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소화된 돌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무더기에서 다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때만 해도 곁에 서 있다가 또 한마디 유다 합니다.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힘이 더 뭐 했다고요? 저들의 건축하는 우월했어요. 성벽은 우월했어요. 누가 올라가도 얼마나 미약했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지금 니네 유다 사람을 지금 뭐냐?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소화된 돌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무더기에서 새기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러니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때만 해도 분열시키고자 이같이 노력했어요. 예, 분열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사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선포하고 실패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건축자들의 노력을 조롱했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쌓아봤자 뭐 한 마리만 올라가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진다. 이점 여러분, 사탄은 무리 중에 반대를 일으켜서 그 사업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사탄이 그 무리 중에 반대자를 일으켜요. 그 반대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수록 느헤미야는 지도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의 힘의 근원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를 믿고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전이 되어서 마침내 깨어진 그 틈들을 다 메꾸고 성벽이 예상했던 그 공사 기간 안에 절반까지 그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쌓아 올라가는 성벽을 보고 이 원수들이 자신들의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말로 방해 공작을 폈어요. 이간질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말로 써. 그런데 이제 폭력을 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누가 무서워서? 느헤미야의 뒤에 있는 페르시아의 군주 아닥사스다 왕이 무서워서 폭력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화가 끝까지 나니까 이게 이성을 잃고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못 가려요. 그래서 이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세겜이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의 사업을 실패하도록 만들 결심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제 총독이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은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실패로 끝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 틈을 타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공사일 함에 있어서 그간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가데스 바냐의 그 사건처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처럼, 이 불만을 품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힘든 사항들을, 힘든 점들을 더 부풀려서 더 과장해 가지고 느헤미야의 낙담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낙담하도록. 그래서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일꾼들이 힘이 다 쇠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고생과 힘든 그 일들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또 잠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어요. 항상 싸울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칼과 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할 때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난간과 숱한 방위를 뚫고 과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이 성취가 될까요? 네.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건축자들이 원수와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이 공공연한 반대와 낙담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겪을 경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의 분노와 멸시와 잔인성뿐만 아니라 게으름과 불일치와 미지근함과 그리고 친구와 조력자라고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배반으로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다 받아요. 일단은 우리 원수들에게서 분노와 멸시와 잔인함 시험을 받고, 내 내면으로, 내적으로 나 자신과의 게으름과 불일치, 신앙, 믿음, 불일치,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 이런 내 내면과의 또 시험, 그리고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 친구, 나를 도와줬던 사람, 이런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화되지 않은 모든 요소를 이용합니다. 성화되지 않은 것은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화돼야 돼요. 내가 성화되지 못하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는 하나님의 사업의 지지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원수들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사업이 그분의 가장 큰 원수의 공격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적들의 비방과 자랑과 위협을 듣고 또 그것을 소문내고 또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당신의 종들의 손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든 느헤미야와 같이 원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멸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적 필패, 무슨 말이에요? 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와 반면에 동시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무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견실히 전진하여야 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큰 실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와 확실한 방벽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그 성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2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의 반응,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권위를 부여받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